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 10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실제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로 지금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주원교회 온 이래 제목이 제일 깁니다. 좀 줄여볼까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무슨 권한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입니까? 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뭐 이래 바꿀 수도 있잖아. 그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제목을 썼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이 뭘까? 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왔을 때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혹시 내가 손해가 되고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렵다는 거 알아요. 예상이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이 길로 가면 내가 손해본다는 것도 대충 이게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사는 분들 많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고 나는 똑같이 예전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오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그 영어책 제목은 In His Step이라고 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이런 유명한 책이죠.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기 위한 질문이지 않겠어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오늘 어떻게 사실까? 우리 생각해 보면 많은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피곤해. 직장 가서도 예수님이라면 이 직장에서 무엇을 시작하실까?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죠. 일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면 답은 나오는데 그 뜻대로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몇 사람이 나오잖아요. 1년 동안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거기에 참여하기로 이제 서명을 한 사람이 한 50명 된다고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몇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신문사 사장님이 매일 신문을 내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극적인 뉴스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이런 사진도 싣고 기사도 싣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 이런 광고도 싣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사고 수입이 생기니까 신문사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자기가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봐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신문을 만든다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빼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직원들이 들고 올라온 겁니다. 아니 사장님 그러면 우리 신문사 망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신문을 발행을 했대요. 그거 안 하기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대신 토요일 날 신문을 조금 더 내용 있게 조금 풍성하게 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역사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당장 손해도 오고 구독자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신문은 나중에 한 지역의 전도 운동을 실어 나르는 굉장한 사람 살리는 신문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 철도 공장의 임원으로 일하는 그분도 그 회사의 직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시작을 어떤 면에서 늘 우리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천을 못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강용수 성도님 아버님 장례식장에 가니까 우리 강용수 성도님이 다니는 직장 직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저는 좀 작은 데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이 우리 부산의 다락방하는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면서 우리 강용수 성도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새벽에 그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더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오시니까 직원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그런 중에 이 직원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 강용수 성도도 사실 그 직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대학 교수 자리 어렵습니다. 총장 훨씬 더 어렵죠. 한 지역을 살려야 되겠는데 아주 가난하고 술 주정뱅이들이 많아서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 소위 범죄 도시로 찍힌 그 지역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총장을 내려놓고 이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시의원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좋은 직장 내려놓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많은 걸 포기해야 될 순간이 많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찬양대에서 이 솔로하는 이 여자 그 찬양하는 분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찬양대로 유명해. 그 교회 찬양대 특히 그 솔로하는 싱어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유명한 오페라단에서 이분을 스카웃을 제안한 겁니다. 우리 들어와서 우리 오페라단 해가지고 곧 전국 순회 공연이 있는데 아주 고액의 연봉을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돈도 많이 생기고 유명해지고 뭐 가로 열고 그러면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갖다 붙일 수 있잖아. 근데 자기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겠는가. 자기는 자기가 한 찬양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거기에 굉장한 사명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그 범죄 도시 있잖아요.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찬양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나는 거기서 노래하겠다는 거. 당장 어머니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네가 지금 미쳤구나 진짜. 같이 교회 다니는 엄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현실하고 맞아야지.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이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얼마든지 이 말을 돌려서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단을 한 겁니다. 이 딸의 엄마가 돈이 아주 많대요.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과 이 딸이 그 범죄 지역에 들어가서 천막 쳐놓고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 술집이 문을 닫고 유흥가들이 문을 닫고 말씀 운동하는 장소들로 변화되고 성도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또 기능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살아나는 소식을 막 신문에 막 퍼나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굉장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노래하는 그 여자 청년의 어머니도 그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기부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사역들이 일어났다는 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와 우리 현장에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현실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서론에 우리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격과 공로 없이 오로지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고 공로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23장 가사처럼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내가 만 개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정말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찬양해도 모자랍니다. 어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까지 오십니까?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빨리 내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빨리 내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참 임금으로 임하실 때 내 안에 있던 세상 임금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가라 마라 진짜 그럴 필요 없는 거지.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디 참 왕이 오시는데 지가 버티고 있습니까? 뭐 나가라 들어와라 할 필요 없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 예수여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임할 때 세상 임금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라집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뜻이 뭐냐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됐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하고도 그런 이야기 우리 재밌게 했습니다만은 내 인생에 이 차를 타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있는데 어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 옆에 계시소. 운전은 내가 할란께. 이래가지고 내가 핸들 잡고 막 가면서 주님 내가 운전하면서 주님 보고 그러다 쿵 사고 났네. 주님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 주님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지가 지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 보고 한 번씩 하나님 왜 이랍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님 그럴 거예요. 빨리 초보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인생의 초보 운전을 무엇함시 완전한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를 탁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빨리 그분께 돌려드려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인심이나 쓰자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알고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사단이 내 피림을 이용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내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임금 노릇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뒤에 보니까 사단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지. 가지고 노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 주님 겁니다. 인정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능력, 내게 주신 재물 전부 하나님 겁니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전부 하나님 주신 거지. 내 남은 인생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그랬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며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전에 우리 안장로님도 찬양 듣고 막 은혜 받은 포럼에 오셨는데 그래 내가 가진 게 전부 하나님 주신 건데 잠시 우리에게 맡긴 거 청직인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막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막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주권을 쥐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장하시옵소서. 같은 이야기. 옛날에 어떤 그 경상도 그 신앙생활하는 세 가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이소 그랬다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출근하시면 이 직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이러다 욕 많이 먹었지. 불신자들이 이제 공격한다고 그런 건데 사실 그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뭐 자기 거라서 드린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서울시를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는 뜻이지.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라고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직장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분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모든 곳에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과 영적 상태 딱 회복하는 시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빨리 응답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 보려고도 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내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시스템부터 빨리 갖춰야 돼요.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바꾸고 이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혹시 내게 손해가 와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믿음과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전에는 선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전에는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빨리 영적인 근본부터 찾아내고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사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간단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마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더 원색적으로 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너무 선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원래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례식 가서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고, 어디 물려줄 게 없어서 자녀들에게 상처와 영적 문제를 물려줍니까? 원래 가정에 주신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되고, 여기 원래 인간, 원래 가정 다 나와요. 하나님이 형상 가진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자녀를 낳아 세계복음하면서 살아가는 게 원래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주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그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재앙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죠. 저는 옛날에 하나님 뜻이 뭔가 진짜 애매하더라고. 복음 모를 때는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너무 선명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구약을 완성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으로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의 뜻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저는 성경 볼 때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이 5가지 선구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이 뜻이요 절대 계획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이거 놓치고 또 우리끼리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요거 하다가 촛대 옮겨졌잖아요. 뭐 자꾸 선교 뭐 해외 그때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하겠다고 일어난 중직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버린 거죠. 우리 주원교회가 맨날 나 우리 뭘 자꾸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많은 민족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 주일 예배 시간에 뱀 풀어놓는 거 실제 뉴스 나왔잖아요. 요거를 문자 그대로 믿고 주일날 뱀 풀어놔요. 뱀을 집으며. 평일에는 뭐 하십니까?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산에 뱀 잡으러 다닌다. 뉴스 나왔잖아요. 그분 어떻게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었어요. 참 진짜 와 그러나 몰라. 그게 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복음 전할 때 많은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원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뱀 잡아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뱀 안 풀잖아. 막 독 마시라면서 독 주고 이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내년에 가장 응답 받아야 될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렘넌트 살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침에 우리 공동회의 했지만 이거는 교회적 차원에서 붙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을 그냥 대표로 한번 세우고 우리 양 장로님이 초등부 부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세우고 또 아이들 또 4명이나 키우셨잖아.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부장들하고 교사들 그다음에 부모님들 그다음에 후대 교육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그 전문인들 다 붙어가지고 완전히 살려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누가 어떤 자리에 뭘 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주님의 어린 양 먹이고 살리는 렘넌트의 뜰을 만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가정의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거든요. 뭘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뜻이 나의 안에 이루어지는 그 답이고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사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좌에 앉으사 세상을 다스리시며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재림주, 심판주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회복하고 세계복음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화로운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야, 진짜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축복과 상태가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이래 해라 하고 끝났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는 사단이 내 영혼, 마음 생각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절대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망대, 날마다 보좌의 능력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절대망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뭐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고 망설일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야 될 나의 길에 절대의 여정, 맨날 싸우고 울고 후회하고 분쟁하고 헤어지고, 그게 아니고 모든 문제와 사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길의 절대의 여정, 그리고는 나의 삶에 절대의 이정표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망대를 가진 파수꾼, 절대의 여정을, 보좌의 능력으로 절대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절대의 이정표를 세우는 정복자. 우리 늘 듣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길이라니까요. 아니, 앞에 주시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맨날 당하면 됩니까? 그 힘으로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야죠. 절대 여정.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딱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살도록, 후대들이 따라오도록 절대 이정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3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절대망대.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어야 우리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절대의 여정.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절대의 정표. 예수님 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777 요래 주진 않았지. 그 본질과 내용이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 축복 누리면서 우리는 불신자 살리는 일에 많은 힘을 내고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12군데 전도지교회,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12전도지교회. 세 가지 뜰, 아이들을 살리는 렘넌트의 뜰, 영육 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뜰,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의 뜰. 이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제가 볼 땐 좋은 제자와 일꾼들이 이미 거의 다 와 있습니다. 딱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이제 제대로 그릇을 준비하고 이제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면 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렘넌트 아이들 한 명 한 명 제대로 살피고 도와서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달란트 찾아내서 영적 서밋이 되고 세상 살리는 이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렘넌트의 뜰. 두 번째는 치유의 뜰. 사실 지금 우리 치유의 뜰이 급하기는 우리 교회 굉장히 급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분들 진짜 많이 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분들을 잘 됐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사인이거든요. 저런 사람 밖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뜰 만들어라는 사인이거든요. 이쪽에 지금 우리 김 전사님도 치유 미션 가지고 일어났고 또 눈에 안 보이게 이 치유 대상자들 계속 개인을 어떨 때는 보니까 매일 찾아가는 분도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다락방도 가고 이런 치유 다락방 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시대 치유하고 한번 붙을 때는 지금 우리 중독 치유도 지금 이제 붙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12명 다 합격했습니다. 중독 예방 재활 전문가 과정에 시험 어제 쳤거든. 다 합격. 왜 웃노? 그래서 조만간에 이 어른들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후대들 정신병, 중독, 자살 예방 이쪽에 중요한 플랫폼 응답 받아야 돼요. 그쪽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사회복지 기능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후대 치유하는 시스템도 앞으로 응답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뭐 위원회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특별 기도 망대를 세워야 될 만큼 너무 급하다. 후대 살리는 이 렘넌트 위원회에서 이 치유팀들하고 또 딱 연결이 되면서 후대 살리는 치유망대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쭉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잡힌 사람은 이 지금 사실상 지금 뭐 일반 가정에서는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뭐 도박하다가 귀신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시달린 친구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치유 24 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나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쪽에만 나중에 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도 좀 나오기도 하고 사역자들이 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론 데리고만 있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같이 잠도 자고 계속 영적으로 케어하면서 같이 현장도 데리고 가고 치유 24 할 수 있는 팀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약간 이 실제 의사나 간호사 이런 쪽에 의료 전문인들도 조금 복음 의사 누가처럼 이런 분들이 좀 붙기도 하고 실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가족 알아보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는데 다른 쪽 기억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씩 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한 번씩 가보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한번 잠시 갔다 왔는데 보면 좀 편안하게 보이실 때도 있고 좀 보면 약간 조금 불안하고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데 뭘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 근데요, 여러분 완전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24 각인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 만들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보고 우리 다락방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 그 자격 있는 분도 여러 명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대서 응답을 주시면 저는 기독교에서 하는 거 밝히고 완전 그리스도 24 할 수 있는 날마다 예배하고 복음 선구로 쓰고 율동도 찬양으로 율동하고 노래방 불러가지고 막 율동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뭐 완전 복음으로 24 해줄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 실버타운 같은 거 앞으로 그건 여러분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국에서 다 보냅니다. 제대로만 하면. 와, 주원교에서 노인 주간보호센터 한다고 하는데 이 거주할 수 있는 형으로 약간 치매 오고 이런 분들요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해주고 예배하고 찬양 듣고 부르고 복음 선구 쓰고 포럼하고 같이 밥 먹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노인은 더 많아질 거고 그쪽에 저는 실버 전도팀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안마의자 한 2개 놔두고 동네 할머니들 다 부르고 싶어. 아이고야 저기 가면 안마의자가 있단다. 이래 덜덜덜덜 하는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복음전. 그거는 그냥 하나 재밌게 말한 거고 제대로 노인들 불러서 학교하고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조금 어렵고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기숙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이면 땅에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뜻을 찾고 있잖아. 나 렘넌트 미션홈 하나님 뜻이다. 중독자 살리는 플랫폼 하나님 뜻이다. 노인들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이 플랫폼 하나님 뜻이다. 근데 뜻이면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 망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할 수 있는 사람 자꾸 보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경제, 할 수 있는 시설 하나님 자꾸 주신 그러면 이제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로 응답이 오면 가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요양보호사 자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안 시킬 테니까 번쩍 들어보이소. 일단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장로님 고개를 일로 막 돌려야 됩니다.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다민족 사실 우리 교회가 다민족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TCK들도 많이 지나갔고 지금도 좀 아름아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도 있고 아이들도 TCK도 있고 한데 이쪽에도 이게 제대로 뜰이 만들어져야 돼. 다민족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활동하고 프로그램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거의 다민족들이 취업 문제하고 자녀 문제, 그다음에 비자 문제 이런 쪽에 제일 고민이 많은데 그 부분을 도와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우리 교회가 이제 장소가 모자래. 주일날도 말했지만 태영아 유치가 한 19명 된다니까요. 거기다 젖 먹이는 아이들이 그 갓난아기가 한 10명 되니까 엄마가 한 또 10명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럼 30명. 그 옆에 기저귀 가방까지 차버리면 지금 저 공간 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옆에 우리 교육자실을 지금 터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당회실을 그냥 뺄지 그건 제 것만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아이들 공간도 모자라고 좀 주일날 와가지고 좀 치유 메시지 듣고 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치유 공간도 없고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겠다고 우리 교회가 주원교회가 겁도 없이 깃발을 딱 들었는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주원교회에 주신 몫이 있다. 그거는 못 뺏어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나라들 지금 문을 많이 열어주고 계세요.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선교사가 확실하다면 선교사님을 진짜 제대로 도와야 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하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필요하면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힘을 내고 어디는 보니까 바자회를 해서라도요 자꾸 이제 선교사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와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대신 가 계시잖아요. 나는 너무 미안해. 지금 캄보디아 단톡방에도 제가 들어가 있는데 매일 현장 가요. 거의 똑같은 사진인가 할 만큼 매일 그 현장을 돌아요. 시골로, 공단으로, 대학으로, 고아원으로 매일 돌아요. 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가야 되는 곳에 그분이 가서 쉬지 않고 계속 현장 가는 거예요. 진짜 옆에 계시면 업어드리고 싶어.
선교사님을 돕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선교사님 돌아가시면 끝 아닙니까? 현지인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신학교 아닙니까? 신학교. 우리 한국의 신학교, 한국인 목사님이 일어나면서 부흥운동 시작됐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어디고?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이번에 인도까지 우리가 신학교를 좀 후원하기로 했는데, 후원해봐야 매달 30만 원 하는 겁니다.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별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나라들 그 또 나오면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주보에 5개 나라 기도 모임이 있는데, 지금 좀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좀 참여하셔서 또 여러분 기도하던 나라가 또 만들어지면 또 거기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신학교에 매달 30만 원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24 기도 모임에 10명이 있다 칩시다. 10명. 10명이 일주일에 이 나라 신학교를 해서 10,000원만 매주 한다. 예를 들어서 매주 캄보디아 신학교를 해서 매주 내가 10,000원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커피값 요즘 한 7, 8천 원 하잖아요. 조금만 끼면 우리가 일주일에 10,000원을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데, 10명이 매주 10,000원씩 한다. 신학교 후원 24 기도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세 번째는 렘넌트를 키워서 렘넌트 중에 목회자 나오고 장관 나오고 전문인 나오고 선교사 나와야 돼. 그래서 가족 삼기.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본부에서 주관해 진행이 될 건데, 우린 지금 방글라데시에 한 30명 가족 삼기 하겠다는 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나왔거든요. 앞으로 뭐 캄보디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나라에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담아서 5천 종족의 복음 가진 한 렘넌트를 내가 기도하면서 돕겠다. 기도의 배경, 기도의 어머니. 정말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뜻이 나에게,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에, 하늘의 뜻이 나의 이 업에, 하늘의 뜻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실제로 그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자,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제 뜻은 나왔는데,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이게 입체가 되잖아요.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의 선택이 모여서 한 달, 1년, 평생 됩니다. 그럼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실제로는 제가 볼 때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이 답이다. 거기 보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이게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소원이 과연 하나님 뜻이 맞는가? 혹시 내 동기와 욕심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다. 특히 청소년들, 후대들, 렘넌트들한테. 그러면 거의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일을 하려면 예를 들면 서울 쪽이 낫고 아니면 이 일을 하려면 해외로 가는 게 더 낫고 상식이지. 거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상황은 이 상식을 초월할 때가 많거든요. 상식 초월 정도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많아. 무슨 노예가 돼가지고 감옥 갔다가 총리가 됩니까? 이거는 상식 초월, 상식 파괴, 상상 초월이야. 그렇다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스도 내 상식과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게 좀 더 낫고 유리하고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목사님도 장담할 수 없고 물론 하나님의 더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걸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조심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100% 장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도 부모님도 본인도 사실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2장 13절 앞에 답이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나왔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 조건, 요 상태가 내 안에 먼저 와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해 볼까요? 내 안에서 행하는 이가 나야. 내가 주인 돼서 내 하고 싶은 거 막 실컷 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이미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꾸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거고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신앙의 본질 빨리 돌아가라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준비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빨리 갖추라고. 재언에도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안산의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파스타집을 열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꼬라박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망하기 직전이라. 불안해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 겁니다. 부부가 집에 저녁에 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그래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주여 잘 되게 하옵소서. 안 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복음화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주여 성교기여. 그건 이제 혹시 하나님 안 들어줄까 봐 붙이는 거고 진짜 속마음은 가로 열고 안 망하게 하옵소서 가로 닫고. 기도수첩 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렸대 부부가. 그럼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안 되더래 가게가.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포기가 된 겁니다. 아유, 그래 여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해야지 어쩌겠나. 그래도 이 망하는 바람에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했으니 이번에 문 닫아도 이 가정 예배는 우리 지속하면 좋겠다. 맞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망하기로 결정하고
예배를 지속한 겁니다. 그대로 망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데 갑자기 뭐 백종원 3대 천왕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백종원 씨 막 먹더니 아 맛있는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고요. 막 손님들이 몰려오고 직원이 막 5명 7명이 되고 근데 이분이 감사하지 안 변하고 중심을 지키고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고 미션홈도 하고 말씀운동도 하고 선교사님도 돕고 선교 기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그릇부터 준비해야 돼요.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왔으면 됐지 뭔 응답을 자꾸 노립니까? 임마누엘 왔으면 됐지 무슨 응답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는 40일 집중 잘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죠? 아멘. 네. 지역별로 가족별로 포럼팀을 만들어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살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포럼팀을 만들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겁니다. 네. 아침에 힘없고 그리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낮에 직장에서 성경 한 장 읽고 그 직장 위에 기도하고 밤에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루에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그 질문해가지고 전도 계획 한번 세워보고 그게요 방법이 아니고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연시인데 이번 주간에도 힘 얻으시기 바라고 또 다가오는 원단 기도회 또 있고 우리 1월 아마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1월 둘째 주 주일날은 우리 교회 신년 수련회를 주일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주일이 모이기 제일 좋으니까 그날 렘넌트들도 같이 해서 1부 그리고 점심 먹고 2부 또 3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내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한 주가 되게 하옵시고 내 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업이 우리 교회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미래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혹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